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술 관원장인 느헤미야는 수시로 어전에 나가야 했습니다. 특히 왕이 잔치를 벌일 때 느헤미야는 반드시 그 옆에서 왕에게 술을 따라 바쳐야 했습니다.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1장의 기슬루월로부터 3개월이 지나 새해 정월이 된 것입니다. 새해도 됐고 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신년 잔치를 열었던 모양입니다. 당연히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3개월간 예루살렘의 형편이 말도 안 된다라는 사실에 느헤미야가 근심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며 기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왕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슬픈 표정이 지어진 겁니다. 슬픈 표정이 드러난 거지요. 술을 따르는 관원장이 슬픈 표정을 지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장입니다.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들어가지 않게 방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왕의 신임이 두터울 만큼 느헤미야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느헤미야가 상대해야 했던 왕이 아닥사스다라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의 아버지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물론 에스더의 아들이 아닥사스다는 아니고 아하수에로의 여러 부인 중에 하나에게서 아닥사스다가 태어난 건데 이 아하수에로는 괜히 그리스 원정 전쟁에 나갔다가 실패합니다. 백성에게 원망을 샀어요. 결국 암살 모의가 진행됐고 신하들의 세력에 의해 침실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암살당했어요. 본인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언제든 여차하면 자신도 암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두려움이 늘 마음 한켠에 자리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래도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 반역 음모가 있지는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을 텐데 믿음직스러워서 술을 맡긴 느헤미야가 지금 왕 앞에서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항상 표정이 어두운 사람이었으면 모를까. 1절 후반부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근데 지난 3개월간은 예루살렘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자신도 모르게 왕 앞에서 슬픈 표정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자칫 느헤미야는 왕에게 추궁을 받고 죽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근심스러운 표정을 짓느냐? 무슨 일이 진행되느냐? 너도 음모의 한 패거리가 된 거 아니냐? 성경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꽤 괜찮은 사람처럼 그려졌습니다. 사실 역사가 평가하는 아닥사스다 왕은 그 아버지 아하수에로만큼이나 잔인하고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자신도 아빠처럼 암살당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아닥사스다의 삶을 지배했을 겁니다. 매사가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매사가 불안하면 잔인한 태도와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거 그냥 일상이에요. 그런 아닥사스다 앞에서 느헤미야가 슬픈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신하에게 암살당한 아버지처럼 나도 암살당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매사가 불안한데 모처럼 새해가 되어 잔치상을 베푼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슬픈 표정,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보나마나 사형입니다. 그런데 2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 아닥사스다의 말이 너무 스윗하지 않습니까? 달콤하지 않습니까?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신하의 마음까지 살피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느헤미야는요, 그런데 왕이 이렇게 달콤하게 다가왔지만 겁부터 냅니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의 성질머리를 알거든요. 옆에서 봤거든요. 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두려움을 무릅쓸 수 있었습니다.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일단 왕이여 만세수를 하십시오. 축복해주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이 느헤미야의 이 말은요, 슬픈 표정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얼핏 자기가 생각하던 마음속 이야기를 꺼낸 것에 불과한데 뭐가 위험한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도시 재건을 불허했던 사람입니다. 어제 보셨지요? 예루살렘 주변 민족들이 상소문을 올렸거든요.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무슨 말로 도시 재건을 불허했는지 오늘은 그 아닥사스다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19절부터 20절 화면에 띄워드렸습니다.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여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예루살렘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옛날에 있던 왕들이 주변국들을 다 통합해서 관세, 통행세, 조공, 다윗 솔로몬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보니까 굉장히 큰 나라다. 이제 너희는 강 주변에 있는 총독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예루살렘 공사 방해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방해하고 막아서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게 아닥사스다의 기본 태도입니다. 예루살렘 절대 재건되면 안 된다. 그랬던 아닥사스다 앞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제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은 당신이 허락해주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에스라가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려고 했는데 주변 민족들이 방해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이 다시 지어질 경우 페르시아 제국에 반역할 게 분명하다면서 거짓 상소까지 올렸는데 아닥사스다가 그들의 말에 속아서 이 공사를 불허했습니다. 단순히 불허한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방해하라, 게으르지 말라 라며 반대 세력에게 힘을 잔뜩 실어줬습니다. 그런데 14년이 지난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예루살렘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이거 바꿔 말하면요. 아닥사스다 왕이야. 너가 예루살렘의 건설을 허락해주지 않아서 아직도 예루살렘이 폐허로 남아있잖아. 그래서 지금 내가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거란다. 너가 멍청해서 잘못된 결정 내려서 내가 지금 슬픈 거야. 여러분, 왕이 술 관원장에게 너 왜 슬픈 표정을 짓느냐라고 하면 그냥 바짝 엎드려서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용서하소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멍청한 너 때문에 내가 슬퍼. 이거 아닥사스다 왕 입장에서 볼 때는요, 느헤미야 지금 죽고 싶어 환장한 사람인 거예요. 잔치상에서 슬픈 표정 지었죠. 가뜩이나 암살당할까봐 늘 두려운 사람 앞에서 슬픈 표정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 슬픈 표정을 짓는 원인이 왕에게 있다고 돌려 말하는 거. 이거 죽으려고 정말 작정한 사람인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다시 임합니다. 아무리 큰 제국의 왕이래봤자 하늘의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신하에게, 이따위로 말하는 신하에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직감하고 잠시 멈춰 기도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뭐라고 기도했는지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분명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였을 거예요. 지금까지 느헤미야는 이 순간을 위해 기도해 왔을 겁니다. 물론 자신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지는 전혀 예상치 못했지만 지금 왕이 이렇게 성질머리 더러운 왕이 갑자기 친절하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감사, 찬양의 기도를 드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줄 뿐이에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고 해결 방식도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자신의 방법, 자신의 때, 자신의 주권으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5절,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뒤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왕에게 말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두 가지를 요구했죠.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 재건을 허락해 주십시오. 전에 아닥사스다가 불허했던 그 일을 이제는 허락해달라라고 요구한 겁니다. 왕이 자기 결정을 번복한다?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이 사실을 느헤미야가 모르느냐? 압니다. 알면서도 지금 느헤미야가 쉽게 말하면 배팅하고 있는 거지요. 도박장에서 큰돈 걸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 이미 다 결정했다, 확신이 있어서 막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이제 내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신다. 나는 담대히 요구할 것이다. 6절,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성경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왕후가
아수에로와 에스더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닥사스다는 배다른 여동생과 결혼했다는 건데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왕후가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지녔을지도 모르고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의견을 냈는데요. 제 생각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거는 속된 말로 표현해야 쉽게 와닿아요. 왕이 아내 앞에서 가오잡아야 할 상황인 겁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애원했잖아요. 게다가 아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왕이 가오 떨어지게 안 돼. 이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뭘 원하느냐라고 물어놓고 그건 안 돼. 라고 하면 이거 가오 떨어지는 일 아니에요? 왕후가 배석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느헤미야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왕이 허락해줘요. 근데 너 언제 갔다 언제 돌아올 거야? 이렇게 묻습니다. 보내주기 싫지만 100% 아내 앞에서 가오 잡느라 허락한 느낌이 들어요. 내가 기한을 정하고 느헤미야가 기한을 정하지요. 뒤에서 나오지만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이후 느헤미야는 기회는 있다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7절.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자기 보내주고 예루살렘 공사 허락해주면 그거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렸다. 막 구하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두 가지를 또 요청했습니다. 유다까지 가는 길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통행증, 왕의 친서를 써달라고 요구합니다. 또 예루살렘 도시 재건에 필요한 목재와 물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굉장히 무리한 요구지요. 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 공사를 불허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결정 번복하면요. 신하들이 엄청나게 반발할 거예요. 후폭풍 거셉니다. 느헤미야도 이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암살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느헤미야도 알지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가는 총독들, 그 주변 신하들에게 당하겠다. 그래서 통행증을 써달라고 한 겁니다. 이건 뭐 자연스러운 일 같아요. 엄청난 요구이긴 하지만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공사 재료까지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러한 담대함은 불가능합니다. 아닥사스다가 이것도 허락해줘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참 아내 앞에서 제대로 가오 잡고 있구나.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올바르게 해석합니다. 8절 후반부 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냥 아내 앞에서 가오 잡은 거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9절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호위병까지 보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통행증 전해주면서 나 안전하게 갈 테니까 보내줘. 그리고 왕이 또 명령을 내렸네. 너희들이 갖고 있는 돈, 목재, 건축자재 내놔. 다 받아냅니다. 에스라와 달리 느헤미야는 호위 군대까지 지원받았어요. 에스라는 믿음이 더 좋고 느헤미야는 믿음이 덜한 것인가? 그래서 호위 군대가 없이 에스라는 믿음만으로 갔느냐? 그건 아니고 어차피 에스라도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셨고 느헤미야도 하나님이 직접 보호해 주신 거예요. 페르시아 군대를 동원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보호해 주시는 건 하나님이지요. 다만 그때와 상황에 맞게 자신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행하실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요.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갖고 계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니까요. 내 기도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안 해도 되겠고 마치 무슨 공식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중에는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그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드렸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